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불러하시니 그들이 그를 불렀는데 그를 부르시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라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일어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해 한 살 더 드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많은 만남이 있지만요. 네. 특별히 여러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그 만남은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명절 구정 때 집에 다녀오시니까 좋으셨죠? 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보니까 설거지 많이 하고 와가지고. 그런가요? 네. 생각해보면 명절 때 가정에 방문하고 오면 기쁜 일도 있고 또 나름 근심이 있는 일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이 있는 가정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더욱더 커가고 지속되고 그 사랑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결실들이 더욱더 그분의 은혜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인 누군가를 치료할 때 보면 한 중풍병자 아니면 그냥 문둥병자,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이름이 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요, 특별히 7 귀신이 들린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야이로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딸 하니까 딸의 이름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야이로의 딸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소경? 바디메오. 성경에 이런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노래도 있었어요. 무슨 노래 있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요? 새롭게 버전이 좀 다르죠. 물동 버전이. 어떤 사람은 새롭게 싸이밀고 이렇게 이랬던 기억나는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특별히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바디메오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을까?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아마 마가복음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름 기억에 많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 신앙이 좋은 많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이 되죠.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마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20년, 30년 그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마가 공동체를 세워서 글을 작성했던 게 마가복음인데, 그 당시 때 많은 병을 앓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오늘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친숙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바로 특별히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고 누구를 길에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실제로 이 예수님을 나중에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동체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6절 뒤를 보면요,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올 뿐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또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에 크게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 중에 알페오의 아들 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제자 중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등장하고 있는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메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인지 한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분명히 무엇인가 알려줄 것이 있기에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상당히 좋은 부촌에서 자랐던 제자들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주였고, 실제로 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만 버렸지만요, 이 야고보하고 또 요한은 무엇을 버렸냐면 버릴 때 삭군도 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의 아주 출신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아주 잘 또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아주 부유하고 잘난 제자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질책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못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게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리고 천둥의 아들, 천방지축의 그런 모습을, 그의 이름을 빗대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신을 쫓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둘을 혼내면서 한 소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너희가 메고 죽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 두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게 마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의 불을 어떻게 해요? 내리기를 구할 만큼 성질이 불같고 못되고 그랬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 이렇게 성격이 못된 거는 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은 다 누구 닮았습니까? 네? 네? 아버지, 누구는 아빠 닮고, 누구는 엄마 닮고, 나쁜 거 누구 닮아요? 아빠. 저도 가끔 요즘에 하준이가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막 성격이 급합니다. 그럴 때는 꼭 내가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엄마 닮았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하도 못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엄마가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등장하지 않고 엄마가 치맛바람이 셌어요, 안 셌어요? 셌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들 좀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편과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 그런 열정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곁에 와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되도록 여러분 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건 닮아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못된 성격은 아마 부모님을 좀 닮았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욕망과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웠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더 잘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요. 이 바로 오늘 본문전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이 많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순환의 예고를 이제 세 번째나 하고 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디다 좀 놔달라는 겁니까?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좀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온 것이라고요? 섬기려 오히려 나를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두 명의 못된 제자들 이후에 바로 또 다른 디메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인 바로 누구?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이름이 될 때 제 이름은 뭐죠, 여러분? 장익이죠. 저희 아버지는 장자, 영자, 용자셨습니다. 아버님의 성을 따라서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익이 된 거고, 제 아들은요, 전하준이 아니라 장하준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특별히 이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은 만약에 요셉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 것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열악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 소경이었고 그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부자였어요, 거지였어요? 거지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악한 가정의 맹인이고 거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넉넉한 집안에 거침없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집안의 가난한 집안의 소경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겉으로 드러난 집안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있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누가 선택하려 하고 있는가? 그 길에 누가 제자로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고요. 오늘 특별히 바디메오에게도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세와 명예가 그의 삶에 있기를 원했던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당신이 주실 거라면 그런 것이라도 좀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잘 되기를 소망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뭔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싫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시는군요. 그죠? 다 좋아하시죠. 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나름 정상에 오르는 삶이 되고 싶은 마음, 예수가 그렇게 나에게 도와줘서 잘 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 휴가 때 나름 강남에 좀 다녀왔어요. 네. 제가 잘 놀던 곳이었습니다. 네. 잘 놀던 곳에 다녀왔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서초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딱 차를 타고 지나가는 순간 그 교회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싼 서초 땅에 어떻게 그 많은 땅을 사서 그 건물을 거기다가 세웠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한국교회가 진짜 정말 커지긴 커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면서 그런 큰 교회를 세운 게 자랑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가 너 부럽냐? 라고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부러웠을 거다. 우리 장모님이랑 우리 손주분이랑 똑같네요. 네. 한편으로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할 수 있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야, 저게 정말 예수의 길일까? 잘되고 뭔가 번영하는 것, 그게 우리가 다 소원하는 것이지만 아마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예수를 그저 내 삶에 무엇인가 나의 영광을 주는 자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요,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9장 32, 34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 세베대 아들들은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자리와 자기 영광을 구했지만 오히려 바디메오는요, 10장 52절에 보면 저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어서 길은요, 매우 상징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길, 호도스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고난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통과 지점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은요, 예수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곳으로 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면 오라고 하면 잘 가야 한가요, 여러분? 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그 길로 그가 예수를 쫓으며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쫓는 사람들은 예수를 쉽게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가끔 잘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면 예수님한테 감사하지만 잘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원망도 하나님에게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잘 따르고 예수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자의 삶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불러서 그분이 내 삶에 머무르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들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곳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하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니까 거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동냥을 하고 돈을 받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어요. 수입이 꽤 많은 곳이었어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어디를 지날세? 여리고를 지날세.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시기. 그냥 거지로 있으면요, 나름대로 수지를 맞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에게 돈 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그래도 빵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48절에 어떻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찾는 고백이 아니라 동전과 빵을 달라고 소리치는 게 옳은 거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돈과 빵이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일용할 돈과 빵보다 소망이 없는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을 구원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요, 그의 마음, 그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무엇을 내어 던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께 뛰어나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겉옷은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이에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옷과 같은 것이고 이불이기도 했어요. 거지가 길거리에서 이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생명과 같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겉옷을 빌려갔으면 나중에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깡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지들이 구걸할 때 있었다 없어? 손 들어보세요. 네? 궁금하시죠? 그죠? 네. 깡통.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깡통이 있었겠어요? 철이? 깡통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겠죠. 예수님 당시에 깡통이 있었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있었다고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없었어요. 그 당시 때 거지들은 겉옷에다가 돈을 받았다. 여러분, 겉옷을 던졌다는 건
자신의 재산의 모든 전부,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 아니겠어요? 거지가 땅이 있었을까요? 요즘은 거지들은 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지하철에서 껌 팔았던 많은 분들 보니까 다들 아파트 빌딩 한 채씩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나중에 속상하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런 빌딩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이 소경,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겉옷이고, 겉옷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가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 던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렇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질적인 욕심, 욕망,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던져 예수께로 나오는 그의 간절함이 그의 모습 안에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가 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바디메오 앞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도 책망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책망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소중한 인정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예수를 만나기를 바랬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요, 결국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그 경험을 바디메오는 하게 됩니다. 예수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믿을 때는요, 오히려 더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멈추시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추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멈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나의 삶의 필요에 따라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가 멈춰지진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가 진짜 필요해서 예수를 찾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 앞에 멈추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쁨을 주는 동전이 아니라 잠시 높은 자리에 오르길 바라는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죠. 그럼 바디메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경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난한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가 만난 이후,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해결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어 마가 공동체에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바디메오가 됐기에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그저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좋아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가장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저 잠깐의 동전과
잠깐의 빵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그 말씀 앞에 예수가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특별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길,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내 삶의 전부를 거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따른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어요.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됐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봄을 의미해요. 새롭게 피어야 할,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을 뚫고 나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영적인 새롭게 피어나야 하는 때가 바로 사순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가 나에게 뭔가 더 많이 해줄까? 더 뭔가 줄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벗어 던질 겉옷은 무엇일까? 내가 믿고 의지하며 있었던 빵과 동전을 받았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겉옷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어던지고 예수를 쫓을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도요 눈을 띄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상의 생활에 보여지는 눈도 띄었지만 그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뛰어갔던 그 예수를 보기 시작하고 그가 그 후로 누구를 쫓았다고 얘기합니까? 그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그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된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를 쫓았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여러분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주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